우리 권사님 말씀해 주시고 너무 잘 들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말씀을 그냥 대처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항상 어디 다니면서 밥값은 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아까 박수도 쳐주시고 그러셔가지고 박수값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부끄럽기도 했어요. 우리 권사님 말씀 들으면서 목사 될 때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늘 하고 있었는데 우리 권사님 이렇게 삶을 이렇게 보면서 아 그렇지 하면서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너무 계기가 돼서 너무 감사했고요. 권사님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이 늘 가슴 뛰게 하는 것 같아요.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오늘 예배 이렇게 2부 예배 드리면서 생각이 좀 많아지는 그러한 예배인 것 같습니다. 팬데믹 전에는 이렇게 예배 집회를 좀 꽤 부르심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예배 부르심을 받다가 고국에 와서는 목사님들을 섬기는 게 나한테는 더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전하고 돌아가면 결론적으로는 이 교회 안에서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서 목사님들을 섬기는 일을 한 5, 6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청소년들과 그리고 대학 청년부 수련회를 섬기다가 이렇게 장년부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될지는 몰랐어요. 근데 우리 강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장년부 설교를 이렇게 이번에 새벽 예배를 섬기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참 좋다라는 생각을 오랜만에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나눌 때 이상한 소리 안 하고 좀 잘 좀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좀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앉아서 이렇게 스크린을 보면서요. 물어볼까 말까 하는데 제가 한참 호기심이 좀 많은 나이입니다. 궁금증도 많고 그래서 좀 이상한 얘기긴 한데 좀 해결하고 가려고요. 아까 왜 사진 있었을 때 이렇게 왜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색깔 되게 요란하게 이렇게 입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을 꼈잖아요. 그게 장갑인지 아니면은 이태리 타월인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빨간색 장갑. 자꾸만 그게 때타올로 보여가지고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말씀 나눌게요. 우리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 월요일부터 두려움을 돌파하고 그다음에 불가능을 돌파하고 위기를 돌파하고 한계를 돌파하고 믿음으로 돌파하고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눌 승리하는 돌파 인생이라는 것. 오늘 권사님 말씀에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아, 저렇게 승리하고 저렇게 돌파하는 것이 우리가 늘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봅니다. 오늘 로마서 이 8장 말씀은 아마 목사님들에게 66권 중에서 한 권을 설교를 한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설교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정말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로마서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특히 로마서 8장의 말씀은 모든 로마서에 정말 이 꽃과 같은 핵심이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런 장입니다. 1절에 8장 1절의 시작은 정죄함이 없다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39절의 끝은 뭐냐면 끊을 수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정죄함도 없지만 끊을 수 없다라는 것으로 오늘의 말씀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번 새벽 예배를 통해서도 그렇고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진짜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확실히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진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전제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그냥 믿는다라는 걸 교회 다니는 정도,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정도, 그냥 찬양하고 뭐 이 정도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정체성은 너무나도 확고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냐 가짜냐의 싸움이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진짜가 되려면 그 말씀을 진짜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잘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잘 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하던 못하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무슨 자녀가 잘했을 때는 끼고 있다가 못했을 때는 내팽개치는 부모는 없는 것처럼 결코 끊을 수 없는 게 우리 인간들의 사랑이기도 한데 하물며 천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말씀이 믿어진다면 내가 새로운 정체성,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정체성으로서 우리의 가치를 부여받았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져 가야 되거든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 엄청나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말을 믿고 나는 그 말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진짜와 가짜의 차이거든요.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복음 전해가지고 교회 나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살립니까? 그러면 저는 그분의 정체성과 가치를 찾아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확고한 정체성이 있다면 그 가치는 부여받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제가 새벽 예배 때도 그 브랜드의, 비싼 브랜드의 가방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 대부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브랜드의 가방, 비싼 고가의 가방들은 그 이름을 어디서 따오냐면 디자이너에서 그 이름을 따옵니다. 그래서 가방 이름이 곧 그것을 만든 디자이너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가방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디자이너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비싼 돈을 몇 천만 원을 주고 그 가방을 사는데 그 몇 천만 원의 가치는 가방에 있지 않고요. 뭐에 있어요? 그것을 디자인한 디자이너의 가치가 부여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를 디자인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가치가 곧 뭐예요? 우리라고 하는 가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셨냐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가치가 곧 우리의 가치가 된 사람들인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우리 스스로도 그 가치가 얼만큼 되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인가? 도대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얼만큼이나 생각하고 있는가? 영어로 priceless라 그러거든요. 값을 매길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진짜 그 정체성과 가치를 가지고 나를 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겸손도 아니고 무슨 얘기하면 저는 그냥 못 나가지고요 이래요. 그래서 그래서 정신은 참 못났군요. 그러면 그건 또 기분 나빠해. 그러니까 못났다는 건 내가 나한테 얘기를 해야지 남이 나보고 못났다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해. 우리 여기 어르신들도 많으시는데 어때요? 아유,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나이 많이 드신 대우를 해드리면 기분 좋으세요? 나쁘세요? 좋은가? 미국에서는 안 좋아하시던데.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나는 아직 실력이 안 돼서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이렇게 얘기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어르신들한테 제가 막 이쁨 받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 청년부 집회를 다니다 보면 보통 왜 교회에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부서? 소망부라고 이름을 되게 많이 짓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청년들을 봐도요, 소망부로 보내야 될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에 대한 부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마음이 먼저 움직여서 가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힘들게 만들지 않습니다. 타 종교는요, 내 뜻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잘 들어보면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 달라는 기도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원래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AG 지구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원하시죠? 어머나, 이건 실망인데요. 부흥하고 성장하기 원하시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길 원합니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막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을까요? 그래,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거 내가 원하는 거야. 그러면 나도 계속해서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래, 그거 내가 원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근데 기도가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할 수 있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것이 뜻이라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소명입니다. 모든 기도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도 처음에 기도할 때 이제 교회 장로님들도 계시고 이러다 보면 우리 장로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막 이런 어떤 기도들을 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위로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 제 기도가 바뀌는 걸 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우리 장로님이 사업이 잘 되길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권사님이 정말 위로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라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우리 권사님을 위로하면 되겠습니까? 모든 기도에 저 스스로를 넣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잘 들려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어쩌면 제일 가볍게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왜? 나는 안 하고요, 하나님 보고 다 해달라고 하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만, 우리 왜 그 코카콜라나 이런 걸 빼내는 왜 밴딩 머신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그걸 그렇게 대하더라고요. 와가지고요, 일단은 헌금을 내잖아요. 우리가 교회 오면. 그 밴딩 머신에다 이렇게 돈 넣듯이 넣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아이, 헌금했는데 내가 원하는 걸 눌러야죠. 이거 주세요. 그러고 딱 눌렀는데 나오면 다행인데요, 안 나올 때 있잖아요, 가끔가다.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안 나오면? 흔들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흔들죠. 그 다음에 안 되면 발로 차야죠. 이건 기본이에요. 이거는 어느 나라를 가도 똑같아요. 흔들고 발로 차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않나? 내가 원하는 것이 나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제 기도도 안 해, 이렇게 되지 않나? 근데 우리의 정체성이 확고해질수록 있잖아요, 우리 다윗의 세 친구들처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돼도 안 돼도 상관없어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해주실 때는 나에게 그것이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기 때문에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분명한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여러분들 너무 그 이야기는 잘 알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의 그 스태츄를 만들어 놓고 절하라 그럴 때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네들 죽일 거야. 그러니까 죽여. 야, 너네들 저 불에다가 갖다 넣을 거야. 넣어도 돼.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셔도 상관없어. 그래도 나는 절 못해. 그래서 이제 그들을 묶잖아요. 묶고 이렇게 끌고 갑니다, 군인들이. 그리고 그 불은 있잖아요, 다른 때보다 7배가 더 뜨거웠다고 얘기를 해요. 다 아시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놓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막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돼요? 갑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묶여있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데리고 가는 군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빠져야 되는 그 풀무불이 있어요. 자, 처음에 이렇게 그냥 순종하고 갑니다. 그 어떤 것도 순종하고 이렇게 가는데 가다 보니까 첫 번째 문제가 해결이 돼요. 어떤 게 해결이 됩니까? 군인들이 타버리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군인들이 보통 끌고 갈 때 앞에서 끌고 갈까요? 아니면 뒤에서 밀고 갈까요? 대부분 보면. 그러면 누가 먼저 타야 돼요? 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근데 벌써 거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을 볼 수 있는 거죠. 죽을 거면 다 불타 죽어야 되는데 그 세 친구만 남거든요. 그 다음에 해결되는 게 뭐냐면 포박이 풀려버리잖아요. 세 번째는 어떻게 뛰어들었지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자꾸 해요. 우리의 입술로 해가지고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그러고요. 우리의 노력과 결단으로 막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렇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야지 예수 믿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막 다 애쓰고 힘쓰고 막 이래갖고 이룰 수 있는 거라면 당신은 예수 믿어서 뭐가 좋아요? 그러면 좋을 게 뭐가 있어요? 다 내 노력 갖고 해야 되는데. 근데 정말 하나님을 믿어서 좋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들을 누리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서 먼저 해결해 주시고 가시는 것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정말 누군가가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뭡니까? 그러면 맨날 우리가 하는 것처럼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갑니다. 이 소리밖에 못하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거는 그렇게 사람들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안 죽어봤잖아요. 제가 새벽 예배 때 얘기했죠. 예수 하나님 봐보셨습니까? 봐본 적 없어요. 천국은 가보셨습니까? 가본 적 없대요.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자꾸 믿으래요. 이것만큼 답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있잖아요. 벌써 임했잖아요.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야 우리의 뒷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게 우리의 뭐예요? 정체성이요. 그래서 우리 31절과 32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사이드에 있는 거예요. 문제가 얼마큼 큰 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어디에 서 있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느냐가 승리할 수 있는 삶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고요. 장애물을 걷어내 달라고 자꾸 기도를 하는데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성장할 수 없어요. 저는 이제 운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근데 운동을 할 때 늘 하는 말이 뭐냐면 no pain, no gain이에요. 고통이 없으면 얻어지는 것도 없다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more pain, the more gain. 더 아프면 더 얻는 거예요. 그러길래 맞다 그랬어요. 우리 거저 얻어지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공짜라고 생각해요. 거저 얻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해서 핏값을 치른 거예요. 제발 공짜 취급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돈을 안 냈기 때문에 우리가 페이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걸 너무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하고 관계가 돼서 그분이 신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면 이건 다른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가 고통을 받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내가 잘못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죽고 괜찮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죠. 애통해야죠. 그래서 애통하는 거거든요. 내가 애통해야지라고 막 각오한다고 애통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부터 애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물 흘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지금도 하시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실 일이 무엇인가? 자, 하나님이 우리 사이드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사이드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은 이렇게 주고 있죠.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말씀은 계속 지나가다 어떻게 변하냐면은 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너가 내 안에 있는 것은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인데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씀은 되게 간단하죠. 단순합니다. 하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심겨집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제자 훈련을 통해서도 우리 안에 끊임없이 심겨져요. 그리고 그 심겨진 그 말씀이 나의 기준점이 됩니다. 내 삶의 기준점이 돼서 그 기준점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때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잘 못 느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단을 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될 때,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 해결을 해야 될 때 비로소 우리가 그 기준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점으로 나는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기준점으로 나는 이 문제 해결을 할 것인가? 우리는 진정한 평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요, 그냥 평안 그러면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에서도 약속하신 게 뭐냐면 고민은 끊임없이 있을 거래요. 오늘 고민은 오늘 해. 내일 근심은 또 내일 해. 이 얘기는 뭐냐면 오늘도 근심할 게 있을 거고 내일도 근심할 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그런 근심할 거리가 없으면 우리가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있잖아요. 그런 모든 근심 가운데서도 그 모든 풍랑 가운데서도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간 우리는 이제 아이들처럼 아주 작은 것에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정말 큰 하나님의 뜻,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AG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 내 마음을 정말 요동치게 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 이것이 분명한 실체로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가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하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우선순위입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도 그 고백이 나올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모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고백은 말이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는 것과 마음에 품는 것과 말하는 것과 삶이 아주 동일해야 됩니다. 균형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서 저 교회 다니는 것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취급받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셨잖아요. 근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저것들, 이것들 이렇게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 그게 자존심 상해야 돼요. 내가 더 큰 집으로 이사 못 가고 내가 더 성공하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존심이 아니고요. 우리가 세상에게 정말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이게 예수의 자녀들이야, 이 삶이 옳은 길이고 선한 길에를 제시 못하는 것,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이 부끄럽고 속상해야 됩니다. 그것이 자존심 상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 못 가서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고요. 좋은 직장 못 가서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가 만들어 놓은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가지 못했을 때 애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또한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카톡 프로필에 제일 많이 나오는 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라는 글이에요. 그 말을 진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면 진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그러면 그대로 살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 글귀는 그 글귀예요. 내가 또 생각하는 건 또 달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은 세상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정말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근데 그 빛과 소금은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지 기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씀 자막하니 이제 마태복음 5장 보시면은요, 너네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너는 빛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는 소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금은 원래 짠 거예요. 빛은 원래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가 우리에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소금, 이 정체성과 가치에 대한 부분만 분명하면은요,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만 역할을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빛이다 그랬더니, 그래, 나 빛이야. 그랬더니 막 빛을 쏘고 다니는 거예요, 막 사람들한테.
레이저를 막 쏘고 다니니까 살리는 게 아니라 다 죽이는 거야, 그냥 막.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그냥 우리의 자리에서 뭐라고요? 나는 빛이야. 우리의 자리에서 나는 소금이야. 소금은 짜야 돼. 근데 그 짠 가치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발에 사람들이 차고 다닌대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짜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빛을 발하고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기는 게 아니고요. 쇠뇌시키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대로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요. 똑같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근데 내 이웃은 안 사랑해. 이게 아니고요. 팬데믹 이후에 그런 사람들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하고 관계는 너무 좋아. 근데 교회는 안 다니고 싶어. 교회 가면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아. 목사도 이상하고 장로도 이상하고 다 이상해. 근데 나는 하나님만 좋아. 이건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선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나를. 왜? 내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나의 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라고 하는 나가 있고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게 되고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게 되고요.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세상을 자꾸 미워하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애통함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애통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그래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손과 발이 있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애통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역을 책임지십시오. 아니 전 한국을 다 책임지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그래도 여기 전 동네 이름도 잘 몰라요 솔직히. 왜냐하면 제가 오면 지하철만 타고 다녀서 솔직히 동네 이름을 잘 모르는데 봉천동이요? 이 지역은 책임지셔야죠. 그 정도는 해야지. 우리 AG 지구촌 교회 말 그대로 지구촌 교회인데 글로벌이잖아요. 지구촌 교회가 이 봉천동 정도 책임 못 지면 안 되잖아요. 이 정도는 우리가 책임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살아있고요. 운동력이 있고요. 좌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을 장착되어진 사람이 우리예요. 그러고 나가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누가? 내가 내 마음과 뜻과 내 생각을 그 말씀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나가서 얘기한들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승리로 돌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예수쟁이들만 할 수 있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 질문들을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욕하면 안 되죠? 그렇게 물어봐요. 어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욕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다 하고 사시는구나. 네? 어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막 욕해도 돼요? 보통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착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안 하잖아요. 싸움도 잘하고 물건값은 무식하게 깎고 안 깎고 좀 손해보는 거 좀 감당하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 정도 선에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꼭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그래야 돼요? 교회 안 다니면 욕해도 됩니까? 교회 안 다니면 싸워도 돼요. 눕고 훔쳐도 되고 막 이래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던, 그러니까 예수를 믿던 안 믿었던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에 한 95%는 다 해야 돼요. 사람이면 다 하고 살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과부를 돕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합니까? 아니죠. 고아를 챙기는 거, 가난한 사람을 챙기는 거 다 해야 돼요. 사람이라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탁한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어줘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줘 이거예요. 그러니까 증인되는 일하고 제자 삼는 일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의 증인이고 누구의 제자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사람들은 아니 절 다니시는 분들이 하겠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 일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돕는 것도 좋고요.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요. 하십시오. 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오늘도 그 제자를 세우고 있는가? 저는 거기에 목숨 걸었으면 좋겠어요. 목숨 걸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33절과 34절에 34절은 누가 능히 고발하리요. 34절은 누가 정죄하리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의롭다고 불러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됐구나가 아니고요.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내 주인으로 영접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야 너는 정말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겠대요. 여러분들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자라야 됩니다. 회복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어때요? 그전에는 내가 너를 확실히 뿌옇게 보였는데 내가 너를 얼굴 보니 이제 얼굴과 얼굴로 내가 너를 선명하게 볼 수 있겠구나. 주님이 이제는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오늘도 어떻게 돼요? 의롭게, 선하게 그렇게 자라가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걸 봤더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게 맞다 이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어떤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걸 내가 믿는 것을 더 뛰어넘어서요. 오늘 내가 그것을 확실히 믿었더니 내가 오늘 어떻게 돼요?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회복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5절, 39절 보게 되면 우리 35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시작되고요. 39절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있어요. 35절에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전신, 위험, 칼 이렇게 현실에 대한 위협이라면 38절과 39절은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 현재 일, 장래일, 능력, 높음, 기쁨 이러한 일들이 우리를 하여금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6절에는 종일 도살당하는 양의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다라는 겁니다. 현실적인 어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요. 우주적인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있고요. 그걸 가만히 보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보인대요. 우리의 삶이 그렇대요. 근데 우리 37절에 있죠. 넉넉히 어떻게 돼요? 이긴대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멋져요, 우리가. 진짜 폼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찌질이 이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 자체가 그냥 폼나는 거예요. 왜? 넉넉히 이길 수 있대.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는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느꼈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을 신으로 믿으실래요? 아버지로 믿으실래요? 아버지로 믿어야죠.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 알겠지만 누님이 세 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버님이 여자애처럼 자랄까 봐 무지무지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정말 강함만 이렇게 강요받고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구슬치기를 하다가 구슬을 형들한테 잃었어요. 형들이 내가 볼 때는 조금 이렇게 약간 이상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잃었어요.
그래서 울고 들어갔더니 아버님이 뭘 하나 들어주셨어요. 손에다가. 이거 들고 가서 뺏어와 그랬어요. 1부 예배 때도 요거 가르쳐드린다 그랬는데 안 가르쳐드렸어요. 그러니까 2부 때도 가르쳐드릴 수는 없어요. 뭔가를 주셨어요. 하여튼간. 그래서 갔어요. 갖고 가가지고 형들한테 그거 달라 그랬거든요. 내가 잃은 거. 근데 형들이 순순히 줬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좋은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뒤에 계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기억이 있는데 지금도 그런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잖아요. 늘 앞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시고 항상 계시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 쫄겠냐고요. 나를 보고 두렵고 겁내겠냐고요. 근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면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감을 저는 누렸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다윗 얘기하고 마무리 짓게요. 다윗이 이제 골리앗하고 싸움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갑니다. 가가지고 딱 이제 이 물맷돌을 갖고 가는데 돌을 몇 개 가져가죠? 5개 가져가요. 아까 여쭤봤더니 하나 던져갖고 제대로 안 맞으면 하나 더 던지려고 5개 가져가셨다 그러는데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일 수 있어요. 블레셋에서는 골리앗 말고 거인이 4명이 더 있었어요. 그래서 싸움이 나잖아요. 전쟁이 나면 그때는 막 그룹과 그룹이 와서 막 싸우는 게 아니고요. 한 명 대표, 이쪽 대표 나와서 대표끼리 붙어서 지면 또 한 명이 나오고 또 한 명이 나오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정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딱 나갈 거다라고 나갔었을 때 그냥 대강 던져놓고 안 맞으면 말고 하나 더 던지고 이게 아니고요. 딱 원돌, 그러니까 돌 하나에 뭐예요? 딱 한 거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는 그 정도로 정확하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필요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이 말씀이 믿겨지셔야 돼요. 믿겨지셔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AG,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멋진 우리 믿음의 동역자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많은 것들이 아직까지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게 없는데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흘려주신 그 피값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우리, 자녀됨의 권세를 주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우리 믿음의 우리 지구촌 교회 식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시작됨을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주님만이 내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두 팔 벌려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